오늘의 말씀은 웰다잉에서 행복을 배우다입니다. 웰다잉. 이게 뭐죠? 네, 건강한 죽음, 좋은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웰다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 죽음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죽음을 대해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로 우리가 행복을 찾아 나서자.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기독교 세계관을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했는데 짧게 요약하면 이거죠. 내가 아니라 세상은 내 중심. 그래서 나를 위한 돈, 나를 위한 명예, 나를 위한 권력 이거였는데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선택. 근데 그 선택을 하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면 나도 기뻐지는 삶. 이게 첫 번째로 기독교 세계관이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돈, 명예, 권력 등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제일 먼저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삶. 이 두 가지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추고 우리가 너무 이 세상 속에 있는 문화와 세상에서 중시하는 가치들에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그냥 흡수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기뻐하시지 않는 건지에 대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겠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자.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꾸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 이제 돈, 가진 돈이 얼마가 있는지, 얼마나 지식이 뛰어난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얼마나 명예가 드높인지, 얼마나 권력이 높은지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자꾸 나를 평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춘 사람은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명예가 드높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나를 평가한 때는 내가 너무도 부족해 보여. 근데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나를 평가하면 내가 너무나 소중하고 위대하고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히면 계속 결핍, 부족함, 나태함, 나약함 이런 것만을 발견하게 되는데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우리 안에 가진 것이 없어도 기뻐하고 오늘 행복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이것이 행복이고 이러한 것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또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우리는 때때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때를 따라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의 슬픔을 더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지금 내가 겪는 슬픔은 슬픔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고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거에 대한 핵심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야, 너 돈이 없어서 네가 그렇게 슬픈 거야. 네가 권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런 거야. 힘을 키워. 야, 사람 다 필요 없어. 내가 1등이 세상이야. 이런 거를 자꾸 세계관을 충돌시킵니다. 네, 세상은.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유혹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최고야. 야,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돼. 자꾸 기독교적 세계관에 세속적 세계관이랑 충돌시켜가지고 우리를 되게 비관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충돌의 때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도서 3장 14절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영원하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추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시기와 때, 여러분들의 삶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는 완전하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은 내가 되게 피곤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상처와 슬픔이 갖추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슬픔을 더 큰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좋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멀리 던지고 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이 없다고 슬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대요. 그리고 무한하고 지속적이래요. 그러니까 끝없이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상은 유한해요.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 시대 때는 말했는데 미래의 시대 때는 이게 아니라 다른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자꾸만 변화하는 이런 세상 속에 일시적인 기간 안에서 모든 걸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어진 기간 안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성공, 권력, 명예,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아요. 계속 오르고 싶고 누리고 싶어요. 왜? 우리 인생이 유한하니까. 그러니까 이 유한한 인생 속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고 내가 더 즐겁고 행복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독교적 세계관은 자꾸 나를 만족시키려 하고 내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행복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다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줄 아는 게 기독교적 세계관인데 주어진 기간 안에 내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거나 사랑을 베푸는 게 이 세속적 가치관으로 볼 때는 너무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왜? 일시적인 기간 안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쟤들은 맨날 똑같이 사는 인생 자꾸 남보다 남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낮아지려고 하고 막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주어진 기간 안에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되게 가치 없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영원한 삶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 천국에 거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주어진 인생의 가치 속에 내가 낮아지고 남이 높아지는 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 나는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살아갈 수 있는 게 기독교적 세계관인데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도 조바심 나. 우리도 나 빨리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나 지금 집 사야 되는데 나 지금 하나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나 성공해야 되는데 세속적인 가치관에 똑같이 맞물려 가지고 내 자신이 막 전전긍긍해 하면서 후회 없이 살려고 막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말씀을 듣는 것, 찬양을 부르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되게 의미 없이 보이고 사치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해서 그런 돈, 명예, 권력, 좋은 거 다 알아요. 너무 우리가 바라볼 때도 위대해 보인다는 건 알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를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목숨 걸지 않아요. 욕심낼 수도 있고 도전할 수도 있는데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실패로 나를 막 짓누르는 게 아니라 이 실패 속에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있을 거야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뒤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선한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해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한데 그 선함을 쫓아 살아가다가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감사함으로 받고 있느냐. 이게 바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받지 못해도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얼마나 받고 감사하고 누리고 만족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제를 통해서 우리가 시편 49편 10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10절 11절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아멘. 아멘. 자, 이 시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죽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다.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어. 그래서 세상에서 쌓은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들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남겨둔 채 떠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막 영원히 살 것 같고 지금 주어진 인생에 여러분들 청춘의 때 특히 내가 계속 누릴 것이고 내가 더 행복해질 거고 더 기쁘게 될 거지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가 가진 유산이나 우리가 가진 대단한 것들도 다 세상에 내려놓고 떠나게 된다는 되게 세상의 가치에 어떤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인 상황 가운데 진짜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갖고 돈을 막 아둥바둥 모았지만 결국 죽으면 그 돈은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게 되는 거죠. 명예도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알렸지만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유한하고 그 명예와 죽음까지도 다 내려놓게 되는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일시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 죽는 거, 이 죽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세상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해도 아무리 지혜롭거나 위대해도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는 부족한 인간이다라는 거를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에는 육적 죽음과 정신적인 죽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세상은 우리가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뭐 100살, 기대수명 120살까지 살아갈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세상이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100세든 120세든 한계는 지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기술로도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정신적인 죽음, 영적 죽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의료기술이 뛰어나도 외롭고 고독하고 나이가 들면서 내가 일어설 수 없다는 그런 한계를 인지하게 되고 또는 온갖 의료기계들의 몸을 치장하면서 버티고 버텨도 우울함과 슬픔이 해결되지 않는 인생. 이게 바로 우리의 정신적 죽음, 영적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 죽음, 막 영적 죽음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 보려고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또는 선, 이런 청빈의 삶, 내려놓음 뭐 이러한 것들을 막 중시하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약간의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절제하고 만족해 할 줄도 알고. 근데 이거는 불교도 할 줄 알고요. 유교도 하고요. 도교도 하고요. 불교만 봐도 엄청난 수행과 고행으로 우리가 극복하려고 막 자신을 비워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고행도 아무리 뛰어난 수행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은 삶의 존재 가치를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막 도덕함, 선, 막 추구하고 사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공허함은 우리 마음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삶의 마지막까지 눈이 부시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리디아 더그레일이라는 미국의 한 의사가 쓴 책인데 이분이 의사로서 근무하면서 죽음의 여러 케이스를 목도하게 돼요. 아무런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형편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삶을 좀 눈부시게 또 의미 있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의사 생활하면서 이 죽음이라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 이거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겠다고 이분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료기술이 뛰어나더라도 연명치료를 계속해서 하더라도 산소호흡기와 생존 연명의 기계들에 이 당사자가 매달려 있으면 그 부분이 느끼는 죽음과 고립됨, 고통, 죽음과도 같은 순간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초점에 맞춰지겠지만 그 전에 이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준비하느냐. 그게 바로 이 저자가 얘기하는 삶의 눈부시게 또는 감사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아르스 모레인드라는 이 죽음의 기술을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기술, 이게 말만 들어도 되게 무섭죠. 근데 이거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 행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저자는 우리가 먼저 부족함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의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 함께하는 모임이 있어야 되고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 가는 길까지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는 많은 의미가 있겠죠. 그냥 막 돈이 먼저다고 가족을 내팽개치고 가정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라 가족을 우선순위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삶. 그래야 마지막 그 죽음의 문턱까지도 가족이 축복해주면서 보내줄 수 있는 삶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나치게 병원 기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축복받을 수 있는 죽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장만 이루어지는 그냥 의미 없는 치료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한한 삶을 인지하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의술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대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거는 인생에 주어진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때를 정해 놓으셨다. 나는 이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이 유한한 삶 안에서 세속적 가치관에 누리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이 한 번뿐이 인생에 모든 걸 걸어야 되고 모든 걸 해야 하고 이걸 못하면 나는 실패자고 연약한 자고 쓸모없는 자라는 이런 편견을 넘어서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두려운 마음이 우리한테는 막 들 때가 있어요. 또 그때마다 나의 이 죽음의 유한성 속에 내가 이만큼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내가 죽음의 문턱 속에서도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이 부활 영생의 삶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되게 이 죽음이라는 주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되게 거리가 멀어 보이고 나한테는 멀리 있어 보이는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유한함을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유한함, 오늘 시편 49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의 한계는 명확하게 지어져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부활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이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적 가치관에 놓여서 실패한 나를 짓누르고 내가 연약한 나를 보잘것없다고 평가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인지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붙잡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웰다잉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웰다잉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죽는 것인데 잘 죽으려면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된다. 자식들에게 기대지 말아야 된다. 요양시설을 잘 가야 된다. 이런 게 웰다잉이 아니라 죽음을 대비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웰다잉의 첫 번째다라는 걸 우리 청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가 이 유한함을 알았으면 내 부족함을 안다면 말씀으로 내 부족함을 채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나의 유한한 삶을 영원한 삶으로 연장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내가 죽어서도 죽지 않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린다는
이 부활 영생의 구원의 감격을 계속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의 삶은 한계 있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 그 영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의 위로를 느끼면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서 돌파하는 것도 좋고요. 안 되면 끈기 있게 버텨가지고 막 이겨내려고 하는 끈기도 좋고 성실성도 좋은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목적이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도전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는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나의 유한한 삶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내가 나를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죽음을 뛰어넘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의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이제 부자 청년이 저 율법도 잘 지켰고요.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 청년이 저 계명도 지켰다니까요. 저 잘했어요. 저 뛰어나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청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모든 소유, 부자인 너가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네가 나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 돈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대단한 율법을 지켜서 도덕적으로 선을 잘 지켜서 뛰어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죽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 그 부자 청년의 핵심을 뚫어본 거예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청년은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가진 돈, 명예, 도덕적인 것, 선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유한함을 분명하게 직시하시면서 네가 나를 믿고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먼저 실천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은 그걸 알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자기 재물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는 웰다잉을 준비하기는커녕 죽음으로 인해서 사라질 재물을 걱정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어요. 세상에는 유한하다. 세상은 일시적이고 우리는 죽는다. 근데 그 죽음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함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죽음의 한계를 인정하되 그 죽음을 뛰어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영적 죽음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돈도 많은 것 같고 명예도 높은 것 같고 막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결국 죽음 앞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어떠한 죽음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라는 거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자신의 능력으로, 돈으로,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진정한 웰다잉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슬픔, 고난,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목도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주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제가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본향에 거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여러분들의 한계를 직시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삶, 그 삶을 여러분들이 쫓아갈 때 진정으로 세상에 막 묶여진 것이 풀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